예,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여기서 뭐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38장, 39장 정도는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모든 열국 중에 모든 나라들이지요. 나라들 중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 읽어보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려고 마곡 땅에 있는 그 곡이라는 사람, 어떤 상징적인 이름이겠지요. 곡이라는 이름이고 로스 메색 두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겠지요. 메색 두발 왕인 곡에게,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메색 두발이 어떤 지역이냐? 지금의 터키 그 윗부분, 터키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 윗부분, 뭐 어떻습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조지아도 있고, 뭐 또 왼쪽에 또 유럽 쪽으로 이제 가지만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터키를 포함해서 그 위쪽에 그 사방으로 그 왼쪽 오른쪽 조금 넓혀져서 확장된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바로 곡이 어떤 있는 왕으로 있는 그런 마곡 땅이라고 있는 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사방 백성,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0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다시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많은 지금의 리비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란, 이라크 뭐 그쪽 동네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들의 무리들과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인데 마치 구름같이 땅을 덮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환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들이 이 땅에 치러 들어올 때, 쉽게 말해서 곡이 이스라엘의 땅에 치러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보이실 것인데 그것은 큰 지진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산이 무너지고 모든 절벽,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뭔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모든 성벽과 산과 이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대접장 7번째 대접장 보시면은 여러분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박 큰 지진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진,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산과 어떻습니까? 성벽들이,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아무리 지진이 세도 모든 산이 없어지고 막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산이 무너진대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이 튕겨져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구에 얼마나 큰 지진이 있으면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3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때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소행성 어떤 전 우주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지진이 그 지진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전야제라고 할까요? 이제 곧 바로 전날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를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3일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3일 동안에. 갑자기 또 흑암 3일 얘기로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소행성 우주적인 뭔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늘 보통 보지 못했던 우주쇼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지구에 큰 피해라든지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지구에 큰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 어떤 우주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큰 지진과 어마어마한 그 굉음 소리와 엄청난 소리와 그걸로 말미암아서 지금 흑암 3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한 뭐 하늘 이런 것들이 붉은 하늘 그리고 핑크빛 하늘 핏빛 하늘이지요.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뭔가 세상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럼 흑암 3일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모으고 당시에는 이제 기계적인 어떤 불빛이라든지 전자적인 어떤 장치들이 다 아마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불도 안 들어오니까. 전자적인 것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서 자식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미 알려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밖에 있다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뭐 사람 몇 분의 1이 인류의 몇 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온 땅을 멸할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3분의 1을 멸할 것이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만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이 연단하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시험해서 그들도 통과 못하면은 또 3분의 1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는 아주 죽을 어떤 그런 결정된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들이 회개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를 하나님께서 줄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자연적인 어떤 기상 이변 자연적인 그런 이변으로 인해서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들이 어떤 이 지구의 사람들의 인구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조직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번에 죽이면은 이상해지니까 뭐 어쨌든 그런 조직들에 대한 존재들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빙성이 없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이 지구를 치시든 사람의 3분의 2, 3분의 1만 남기고 거의 한 20억 정도만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온 거민을 땅에 있는 거민들을 진멸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온 모두를 진멸하면 우리도 다 진멸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을 빼고 모든 죄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죄인.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시는 일이고 그 전에도 서서히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죽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봐보세요. 그리고 온 땅의 사람의 수를 희속해 할 것이다. 희귀케. 오빌의 정금보다 더 희귀케 할 것이다. 여러분 금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떤 시냇가 같은 데서 이렇게 사금 그렇게 모래가 대다수지요. 금이 조금. 여러분 사람의 수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의 수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서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감싸서 오실 것인데 어떻습니까? 모든 불과 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지만 그 중에 건짐받는 휴거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그냥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이렇게 고생은 세상 말로 뭐 엄청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이라고 있는 천 열매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천 열매들은 먼저 구원을 받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의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그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열릴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시온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머지들은 몰라요. 초토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사자의 입에서 양 다리 한쪽을 목자가 건져내듯이 그렇게 가까스로 걸상 끝에 있는 이 의자 끝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까스로 건져내듯이 그렇게 건져낼 것이라는 말씀이 또한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서의 30몇 장에 있습니다. 보시면 선지서들은 여러 퍼즐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풀어놨어요. 그것이 문맥이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그거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받을 때에 이것이 받기는 받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지혜들이 더해져서 서로 왕래하며 지혜가 더해졌지요. 서로 미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서로 지식과 지혜가 교류가 되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들이 열려지면서 성경이 열려지면서 마지막 때 뭐가 보이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그 전에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이방과 관련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열려지면 보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갑자기 딴 얘기하는 것 같다. 그거는 그들도 선지자들도 그때 주시는 대로 받아서 적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선지서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서신서랑은 또 달라요. 선지서들은 모든 것을 문맥으로 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문맥으로 봐야 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끊어져서 여기서는 선지자가 갑자기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서 적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퍼즐들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놨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놨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퍼즐들이 뭐에 대한 퍼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퍼즐이에요. 그것이 퍼즐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환란 전에 어떤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또 귀한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이해가 아직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분들도 있어요. 환란 중간에, 환란 말쯤에, 환란 후에, 환란 말과 환란 후는 다른 겁니다. 환란이 끝난 후를 말하는 거고 환란 말은 환란 기간 중에 말이 있고 초중 말이 있고 환란 초. 근데 어떤 사람도 환란 전이라고. 전과 초는 또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란 전에 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있고
7년 환란 중에서 초, 중, 말이 있어요. 초에 그런 재림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글쎄 조금 있는 것 같고, 중 쪽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좀 새록새록 있으시고, 말쯤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사두선다 셀바라지가 그런 분이고, 말 그거는 7년 환란의 말 쪽이고, 7년 환란의 후가 또 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왜? 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끝을 3년 반의 통치기간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년 반을 채워야지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입에 검으로 죽인다면,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반 채우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3년 반 전에 오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예정된, 그 성경에 기록된 3년 반에 예정된 그대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면은 그 말씀도 폐해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란 전이나 환란 초나 또 환란 중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환란이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께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귀한 분들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완전한 이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계시라는 것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또 다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 창세부터 모든 영혼들에게 완전히 변하지 않는, 변경이 되지 않는 아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절대적인 어떤 법으로서 주신 거예요. 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들은 변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정확성에 있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랑은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부분이 있지요. 이거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책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한 정도로, 어느 정도 원만한 정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론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에, 여기에 성경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선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그들이 모르지요. 그들에게 또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에게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런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기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 놓으셨고, 지도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서 선택해 놓으셨고, 그런 사람들이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들으라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성경을 다 깨닫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말씀들이 강하게 레마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주신 말씀들, 부분적인 말씀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와 이런 것들은 어떤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었고,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것만이 중요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계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양날의 검이에요. 이것도 검이고 그것도 검이고, 그래서 이걸로 찌를 때가 있고 저걸로 찌를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가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있는 것이고, 묵은 것을 버려야 돼요. 이 성경 말씀만 그냥 아주 그냥 오랫도록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주시는 그 계시들을 그냥 묵상하지 않고 묵살해버리고, 뭐 묵살까지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못 들으니까, 잘 이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만 보다 보니까는 이것만 풀어요. 막 이만 푸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고, 묵은 것들을 굳세게 붙드는, 지금 새로운 세대가 새로 일어나고 새로운 시기가 열려지고 있는데, 과거의 것만, 과거는 과거 쪽의 어떤 그런 걸로
염두를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되 지금 이때의 순식간에 매 때에 주시는 때마다 아주 얼마나 이 계시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 중에서도 분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더 또한 이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말씀이 양날의 검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거를 성령과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성령 이렇게 두 개가 어쨌든 스키로 말하자면은 양의 두 개 폴과 같다. 폴이 지탱해 주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스키 탈 때. 왜냐하면 이 성경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스키는 인도함으로 가는 길 쪽으로 가는 어떤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탈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폴은 양쪽에 두 개의 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잖아요. 그것이 성경과 그리고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계시적으로도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도 성경을 아직 뭐 또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또한 들었고 우리가 서로 받은 은혜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최고다 이런 마음보다도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부분의 부족함을 또한 우리가 그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난 전, 환난 초, 환난 중, 환난 말 그리고 환난 후 이런 여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습니까? 더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리가 될까요? 아니요. 그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나도 받았다 너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예요. 한 번은 오셨고 오셨던 메시지가 있고 오셔서 주셨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고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근데 왜 오시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또 거기에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들은 휴거를 받고 건짐을 받아서 마지막에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His story. 짧게 말해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예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분의 완전하신 뜻으로 하시는 것이 있지만 또한 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을 우리 거룩한 자들과 중보자들과 그들과 소통하시면서 유기적으로 그때 때마다 그때 그것들을 또한 수정해 나가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고 또 부분적인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공산주의화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수정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이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섭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유 우리 공산주의가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고 여러분 온 나라가 부흥하고 온 나라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재림하셔도 죽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살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많은 예정된 부분이 있어요. 인류의 내가 3분의 1을 다 진멸할 것이다. 어떤 예정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책이 기록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거기서 기회를 더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도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논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받기는 받아요. 근데 이것이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다르고 또 그런 분들 중에 귀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다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품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계속 끝까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어쨌든 흑암3일 말씀드렸고 그거는 전초에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의 아주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비슷한 더 대단한 더 어마어마한 산들이 높고 산과 골짜기가 평평해지고 완전 산과 섬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온 무리들을 아주 땅을 구름같이 덮은 이스라엘의 그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때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건질 자들은 건지시고 함께 거룩한 자와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에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그 이전서부터 환란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 요 말씀을 어쨌든 나누려고 지금 했죠.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38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곡이 그 많은 군대들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나게 해서 모든 사람이 떨거려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저편에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진이 너무 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산과 섬이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6번째, 7번째 대접재앙이에요. 똑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졌다. 만국의 성들이 모든 성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들의 모든 성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그냥 지진 안에서도 다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산과 섬이 없어질 정도면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지구에서 그냥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날아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m 위로 날아갔다가 점프했다가 땅에 떨어지고 또 어떻습니까? 네 번째 재앙에서 대접재앙에서는
여러분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불로 태운대요. 불로 태운대요. 여러분 뜨거워서 찌네 이 정도가 아니라 걸어가는데 태양을 봤는데 불에 타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너무 찜통더위다 그냥 쪄서 죽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 교만한 자와 그런 자들이 초계같이 불타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너희는 외양간 송아지가 나오듯이 의의 해가 너희 가운데 발하리니, 그때가 의의 해가 내 가운데서 이 심령 가운데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밟을 것이다.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또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해계치 않으면 저주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땅을 칠까? 저주로 땅을 칠까? 저주로 누가 칩니까? 땅을 치는 인물 2명이 나오지요. 2증인이 나오지요. 저주로 땅을 치잖아요. 물론 그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포했을 때, 예언을 선포했을 때 자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또 2증인들의 사역이 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엄중하고 이런 귀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어요. 다윗, 아브라함, 노아, 에녹,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이 위중하고 막중한 아주 대단한 때,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걸린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이전보다 덜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출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 떨어지면은 그때가 이제 대부흥 바로 전이든 그때든 하나님 이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출격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지금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가 어쨌든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당연 장착해야 되는 그거고, 세트 메뉴로 사람에게도 또한 겸손함이 있어요. 그들은 연단받은 자들이에요. 연단 없이 인간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같이 직접 창조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부모의 죄와 물림, 대물림, 가기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상속되는 죄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짓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연단 없이 되질 않아요. 죄가 그냥 붙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가 죄를 잘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짓는 거예요. 그거를 짓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연단해서 쓰시는 거예요. 불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붙어있는 죄성 어리석음들을 녹여야 하나님이 더 금과 같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건져내고 이 막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큰 이 추수를 위해서 그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그런 사람들로 또 준비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좀 소수이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 소수입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한 연단과 이런 하나님의 훈련들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들은 그 연단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겸손함이 없는 자들은 그걸 통과를 못해요. 그냥 내가 성경책 많이 읽었다, 100번 읽었다 이런 정도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적인 쓰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도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짧게라도 우리는 짧게라도 이 땅 인생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과 가까운 정말 사랑과 진실한 교통과 그 관계를 갖는 것. 이 땅에서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내가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나를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인 것을 존재를 인지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면서 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는 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보고 계시고 지금 찾고 그들을 연단해서 하나님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다고. 지금의 시즌이 훈련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포도 품고 미호에서처럼 좀 11시에 늦게 온 사람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고. 우리가 뭐 인생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쓰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짧게라도 물론 뭐 길게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짧게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땅에서 한 사람이 함께 동행했던 내가 저와 함께 동행했고 함께 걸었고 함께 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그 짧게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1년이면 어떻습니까? 2년, 3년, 4년, 7년이면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1년이면 어떻습니까? 6개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지는 뭐 미국의 여러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걸 떠나서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제 선지자 같이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선지자에 있던 사람들도 선지자로 이제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사람도 있고 본인은 잘 모르지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습니까? 아니죠. 설교는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쓰임 받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관계상에 내가 설교를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30년을 쓰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이상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드러나는 그 시즌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순간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강렬하게 드러나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 황홀한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여러분 버립니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가볍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거를 위해서 그 짧게 쓰여지는 그때가 빨리 와야 되는데 그 1년 정도의 쓰임 받는 그때를 위해서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죠. 그때를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생을 30년, 40년, 50년을 그 사람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요. 그 1년, 2년, 3년 몇 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중인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서 평생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갑자기 능력받고 뿅 하니 그냥 능력이 나온 애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끝까지 쓰임받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결국 쓰임 받다가 이 지옥 간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 사람들은 끝이 이상해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지막에 천국 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는 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인생 성공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성공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 가운데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다윗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칭송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칭송을 받는 거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실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 30년에서 지옥 간 분들, 그 이상에서 지옥 간 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시다가 지옥 가신 분들 있어요. 여러분, 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있다고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요.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그래서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왜?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에 역시나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신이 살아 계시겠지,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 경외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경외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같은 의미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남한테든 죄든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정말 가난하고 못된 짓들 있잖아요. 진짜 가난한 자들 이렇게 빼앗고, 과부 고아, 또 어떤 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배려 없고 아주 못되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그리고 이런 짓을 못해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은 없지만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아유 내가 저런 짓 하면 천벌 받지 하고 그런 짓 못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뭐 다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마지막이라도 입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경외하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높은 자리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유지하고 그거를 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아니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아니 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성공할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로,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라는 목표가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제한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대접제한 여러분 접대도 말씀드렸듯이 번개, 음성, 내성, 큰 쥐진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 이게 똑같이 에스겔서 38장에 그대로 있어요. 산과 섬이 없어지는 얘기들.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우박이 있고 온역과 피가 그를 국문하고 그를 심판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동무의 칼에 자기 형제의 칼에 각 사람의 칼이 각 사람들을 칠 거다. 그들의 서로 그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머리가 횟가닥 했나?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네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 재앙이고, 그리고 그때에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의 형상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거룩함과 내 존대함을 여러 나라의 눈에 보이겠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여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기적 정도만 봐서는 갸우뚱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 때 그때에 직접 여러 나라의 눈에 보여줄 것이다.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38장에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기죠. 고가 끝날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이라는 건 이방 사람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내 거룩함을, 나 하나님을 너희에게 실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었지요.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어떤 그런 나타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또 대접장에서도 7번째 보면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렇게 큰 우박이 있잖아요. 또 에스겔서 38장에서도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렇게 비 내리듯 큰 우박덩이가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7번째 대접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주님 재림의 시기가 환난 전이다, 그리고 환난 초다, 중이다, 말이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휴거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거를 좀 제안 드려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저도 한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지나친 말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 있고 참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된 사람도 아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려놓으셨어요.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것들이라서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다 중이다 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아직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오실 것을 너희가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의 생각들이 들어갔을 가능성들이 많고 또 잘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렇다면 환란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 이후에 재림 후에 그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류 역사가 문을 닫을 것인지 이 지구의 역사가 문을 닫을 것인지를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참 어쨌든 우리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끝이 오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바로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그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저 역시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자고 모두의 서로의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서로 교회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들까지 영적으로 정말 이 마귀 편에 있는 그런 교회들 말고 진짜 살아있어서 하는 교회들은 서로 자기를 너무 높이지 말고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자들 중에서도 또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냥 겸손의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진짜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는 사랑 그럼 그거는 순도가 아주 떨어지는 받아도 기분 나쁜 그 사랑 받아도 기분 나쁜 그런 사랑일 수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많고 순도가 높은 사랑이면 사랑일수록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런 게 내가 온유해지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음에 주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류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 비판뿐만 아니라 도를 넘는 비판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랑 아니고 그거는 도를 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될 때도 있지만 지나치지 않게 잘 중심을 잡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서로 겸손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신앙돼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가셔서 같이 연합을 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사랑의 교제, 영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이 더 이루어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진리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아니 나도 받는 게 있으니 나 혼자로도 얼마나 충분히 구원이 아니요 충분하지 않겠는가 아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요. 저 역시도 정말 절실하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그런 분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들은 연합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연합을 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환란이 와야 사람들이 더 어떤 그런 필요성을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